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하는가 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시. 인간이 신을 이해하고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거나 처음으로 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구라는 행성의 운명, 여기에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또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얘기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우주 얘기를 했더니 강동구 얘기를 했으면 아주 이해가 쉬운데 우주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너무 거대 담론이 아닌가. 근데 지구의 운명,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구에 달라붙어 살기 때문에 지구의 운명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만일 지구가 사라진다면 우리 개인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자, 이제 재미가 없더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구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연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자들이 알아낸 정보에 의하면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는 작은 행성입니다. 태양계라고 하는 이 작은 항성과 여기에 딸린 행성들의 크기는 대략 1광년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1년 정도 가는 거리. 이 태양계가 속한 더 큰 은하계라는 우주가 있는데, 은하계에는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되는 거대한 크기. 그렇기 때문에 태양계는 이 은하계에 비하면 10만 분의 1 정도. 그 태양의 크기에 100만 분의 1 정도 되는 것이 지구입니다. 지구는 직경이 1만 2,000km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둘레가 4만 km 정도 되는 둥근 공입니다. 표면적을 계산하니까 대략 5억 평방킬로미터. 그 위에 바다가 있고 물이 있고 대기권이 있고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그럼 인간은 이런 지구에서 과연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이제 우주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그 우주과학자들의 견해를 우리가 참작을 해야 되는데, 그들에 의하면은 지구의 나이는 약 50억 년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만큼 더 생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태양이라는 항성이 생성이 돼서 소멸되기까지 그만한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태양은 거대한 수소폭탄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가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다시 헬륨 원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이제 그와 같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는가? 그 수소 원자가 다 헬륨 원자로 바뀌고 또 헬륨 원자가 탄소로 바뀌고 다시 이렇게 다른 원소로 바뀌면서 자꾸 이제 핵 융합 반응이 반복이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는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별이 됐다가 나중에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작은 별로 이제 움츠러들면서 항성의 수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이러한 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적색 거성이 되면은 그러면 그 크기가 얼마나 될까? 현재 태양을 돌고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하는 이 궤도들 가운데 목성 궤도까지 태양이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지구는 다 없어지는 거죠. 예, 이 지구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현재의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최적의 행성이죠. 지구 외에 어떤 행성에도 현재 인류가 탐사한 결과로 보면은 지구와 같이 생명이 있고, 특히 그 생명도 박테리아 같이 그런 미생물이 있는 게 아니라 온갖 동식물로 가득한 이런 꽉 찬 행성은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1996년 12월 4일에 미국에서 화성 탐사선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우주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화성 표면에 착륙을 했어요. 그래서 화성 표면을 촬영을 했는데 그 화성 표면에 대해서 상세하게 1만 장 이상의 사진, 그리고 400만 가지 이상의 화성 대기, 기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은 화성에도 한때는 홍수가 있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지표면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 화성의 지하 어딘가에 또는 극지방에 얼음의 형태로 물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은 화성에 박테리아 정도의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화성에 생명체가 없다는 것이죠. 지구와 가장 유사한 이런 화성에 아무 생명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대기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95% 이상이 이산화탄소이고 2.7%가 질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흙먼지로 덮여있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만일 이 화성과 같은 지구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물이 다 증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화성 대기가 전부 이산화탄소로 바뀌고 혹은 그 화성의 모든 그런 현재 상황처럼 지구 표면이 변해버리면은 생명체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날이 과연 다가올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있어요.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 미국 시카고에 본부를 둔 미 핵 과학자들이 모여서 1947년에 잡지의 표지에다가 운명의 시계를 그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시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바로 12시 7분 전에서 이 지구 운명 종말의 시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47년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47년이면은 1945년 그 원자폭탄이 투하된, 그래서 핵무기에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종말 시계는 핵무기의 정도, 핵 개발의 이런 여러 가지 지구적인 상황들을 살펴서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1947년에 종말 7분 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17차례 이상 수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말 시간을 보면 항상 종말 5분 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지구 종말 5분 전. 예. 항상 위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2015년에, 금년에는 어떻게 조정이 되냐면 3분 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건 망하겠다, 지구가. 근데 핵무기 때문이 아니고 더 위험한 것은
기후변화라고 했습니다.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강력한 태풍이 불고 산불 같은 재해가 빈발하면서 지구가 점점 황폐화되면은 그러면 인간이 식량도 먹을 것이 없어지고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정말 3분 전이에요. 만일 내가 지금 사는 우리 집이 위험지역에 놓여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팔고 이사 가야죠. 안전한 지대로. 그런데 지구가 망하게 생겼다. 그럼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화성으로 가면 됩니까? 패스파인더가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7개월 걸렸어요. 그 7개월 동안에 그냥 작은 위성 하나, 사람 몇 명 보낼까 말까 한 그 위성을 7개월 걸려서 화성까지 갔는데 화성에 가서 혹시 거기 산소 호흡하면서 장비 가져가서 생존한다고 한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양이 팽창하면 목성 궤도까지 다 잡아먹는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주 개발을 하고 어디 외계 행성에 어디 살 데가 없나 찾는다고 해도 사실은 이것은 공상 과학 얘기지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구가 멸망한다면? 과학적인 이론으로 한다면은 지구 말고 어떤 지구와 비슷한 행성에서 생명이 자연 발생해가지고 박테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숭이를 거쳐서 인간까지 진화하는 그런 단계를 또 밟을 수밖에 없겠다. 아니면은 우주선을 타고 어디 먼 데로 날아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은하계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10만 년이 걸려요. 빛의 속도로.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빛의 속도 이상 낼 수가 없다는 것이 물리학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어디도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지구의 운명을 생각할 때 내가 조금 더 살아야지. 100세 시대. 난 이 100세 시대라는 만큼 참 웃기는 얘기도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나이를 얘기하려면 만년, 억년 뭐 이렇게 해야 그게 우주적이지. 지구가 이제 몇십억 년 후에 없어진다는데 이런 작은 공에 붙어 살면서 또 부동산이 어쩌냐면서 땅 따먹게 하고 야 누가 더 높으냐 뭐 세냐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냔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 우주 얘기를 했더니 그거 실감 안 난다. 그냥 강동구 얘기만 해라. 부동산 오르고 내리는 얘기하고 경제 돌아가는 얘기하고 지구의 운명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암담한 거예요. 이 암담하다는 것은 자연과학이 말하는 결과입니다. 현대과학에 의하면은 은하계 우주나 태양계 행성이나 지구나 생명체나 인간이나 이 모두가 우연히 생겨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작이 있듯이 종말이 있다는 거죠. 자연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주와 존재를 이해하는데 자연과학적인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인가? 우주와 인간을 이해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은 물질 세계를 이해하는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소의 주기율표에 나오는 원소들,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물질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자연과학이에요. 그래서 현대과학은 인간의 정신까지도 이러한 물질 활동의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정신이라는 게 뭐냐? 그건 뇌 활동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F 영화에 보면은 어떤 통에다가 뇌를 담아놓고 그 뇌가 살아서 막 명령도 하고 하는 이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 뇌가 존재의 핵심이고 뇌의 움직임의 결과가 정신활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정신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물질적인 어떤 작용의 결과가 정신이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물질적인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인식한다고 하면은 인간은 오감으로 느낀 것, 체험한 것, 그걸 뇌로 분석한 것, 그것이 이해의 전부가 될 것이다. 그럼 이제 물질 이상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질 이상의 존재가 과연 존재하는지, 그것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얘기해온 결과들입니다. 물질 이상의 존재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영혼이죠. 영혼. 그리고 둘째는 신의 존재입니다. 신. 제가 이 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제 불신자들을 다 포함해서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적인 존재, 또 인간의 영혼, 이건 물질 세계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세계 이상의 것이라면 그것은 물질 세계로는 측정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영혼과 신의 존재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신을 인식하는 중요한 실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혼이 없다면 신도 없고 또한 종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영혼과 신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이 과연 있을까요? 영혼이 있다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영혼은 육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인격의 주체가 육체일까요? 영혼일까요? 영혼과 육체는 서로 상호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영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영혼은 영원히 존재할까요? 우리가 이런 모든 질문을 하면서 만일 영혼이 존재한다면 그 영혼이 인식하는 것은 물질 세계 이상의 것을 인식할 수가 있겠다. 영혼이 있다면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혼은 종교와 신앙의 소재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이상의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우리가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의 존재입니다. 과연 신은 존재할까요?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쉬울까요? 부정하는 것이 쉬울까요? 저는 예전에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쉽다고 생각했어요. 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물질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니까. 신은 없어 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부터 저는 신을 인정하는 것이 우주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에 훨씬 더 쉽겠다.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자연과학자들이 우주가 왜 존재하느냐? 어디서 시작됐냐? 그러면 빅뱅에서 시작됐다. 그럼 빅뱅이라는 것은 왜 일어났느냐? 왜자가 붙으면 그 다음부터 과학자들은 모릅니다.
왜 빅뱅이 일어났지? 몰라요. 빅뱅 에너지가 어디서 나타났지? 몰라요. 자, 우주 가운데 여러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중력이 있고 자기력이 있고 핵력이 있습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 질량이 있는 곳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력, 자기가 서로 당기는 힘. 우리가 그 자석에 보면 N극 S 있잖아요. 자기력. 또 물질의 기본 구조인 원소들을 보면은 그 핵을 구성하고 있는 이게 강한 결합력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기본적인 모든 힘들이 또 이런 물리적인 원리들이 지구에서 통하는 것은 외계에서도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것,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 또 원소들의 존재 이런 것들이 우주 어디에서나 다 통한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우주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시스템이 지구나 태양계나 은하계나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 왜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나의 원리로 이 전체 우주가 통합되고 있는가? 그 존재의 이유, 목적 모릅니다. 자연과학자는 단지 관찰하고 이러한 결과를 얘기할 뿐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답은 너무너무 쉽게 나와요. 만일 빅뱅이 일어났다.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의 기원이죠. 생명체의 기원이요? 아주 힘들고 어렵게 진화론의 논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설명하면서 왜 진화가 일어났냐라고 물으면 그 왜자가 붙으면 항상 우연이라고 대답합니다. 우연히, 그렇죠? 자연선택, 적자생존. 그 왜 그렇게 되죠? 우연히, 그래서 생명의 시작도 모든 진행 과정 다 우연한 시작, 우연한 방향, 우연한 결과.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과학도요, 파고 들어가서 어느 벽에 부딪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지? 왜 시작이 됐지?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됐지? 누가 통합하고 있지? 거대한 통합의 힘은 뭐지? 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다 모릅니다. 그런데 신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은 아주 쉽죠. 우주는 하나의 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 간단히 답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서 시작됐죠? 뭐 힘들게 뭐 원시 바닷가에서 무슨 뭐 어떻게 해가지고 생명체가 최초로 합성되고 뭐 단백질이 어쩌고 하면서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창세기 1장 2장. 간단하잖아요. 인간이 영혼이 있어 없어? 따질 것도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영혼과 육체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철학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간 속에 도덕성이 있느냐? 왜 인간만 종교성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이 가장 고등하게 진화된 동물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습니까? 그럼 원숭이도 장차 진화되면은 원숭이도 종교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신을 부정한다면 이건 거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야를. 그런데 신을 인정하면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이, 그렇죠? 영혼과 육체로 지으시고.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신이 없다라는 가정을 하고 뭘 하려니까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중에 제일 골치 아픈 철학자가 누구냐면은 신은 없다라고 말한 철학자예요. 신은 없다. 그 말 해놓고 그걸 이해를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그 대표자가 니체입니다. 신은 없다고 하다 미쳤다나요?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우주를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는데 매우 쉽단 말이에요. 나오지 않는 답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영혼을 인정할 때에 물질 세계 이상의 것을 비로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외계인을 인정하려고 그래요. 외계인. UFO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확인 비행물체, UFO 쫓아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외계인 숭배자도 있어요. 인류의 시조는 외계인이다. 외계인 그려놓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순전히 과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 빛의 속도로 10만 년 걸리는 은하계 어디에서 우주선을 타고 인류의 시조가 여기 왔다고 가정하는 것이 쉬운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쉬운가? 무엇이 더 과학적으로 더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물질 세계 이상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이죠. 그것이 오히려 타당성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과학의 한계를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전자를 공부하고 유전자 지도를 만든다고 해도 생명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물질 세계만 인정하지 말고 영적 세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신적인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주를 이해하는 데에 훨씬 더 과학적으로 온당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말씀드리죠. 그럼 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영혼은 있어, 신은 존재해 라는 걸 긍정했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신적인 존재를 그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신을 인정한다고 해도 인간은 신을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누가 무신론자였다가 갑자기 유신론자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있는 거 인정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다 알게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신을 인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우주 만물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IQ가 높아도, 사색을 아무리 잘해도, 종교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이성의 한계 내에서 내가 신을 긍정했다고 해서 신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인간은 신을 찾는 노력을 해왔어요. 고행을 하고 자선행위를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자기 최면이나 황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주를 움직이는 신이 누구인지 알아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에 대해서 인간적인 접근은 사실은 신을 인정한다고 해도 불가능하고, 또 인간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자, 여러분, 현대 철학의 가장 주류가 무슨 사상인지 아십니까? 실존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라는 건 뭐냐? 실존이요. 문자 그대로 실존이 가장 인정할 만한 유일한 것이다. 내가 존재한다고,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유명한 데카르트의 말이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고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다 의심스러워. 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 의심하고 있는 내 자신의 존재, 이것만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것이 인간이 사색을 통해서,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뭔가 알려고 하는 한계란 말이죠. 단지 신을 인정했다고 해서 신과 교제가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다면 먼저 이것부터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다. 내가 아는 철학도 학문도 경험도 신을 아는 도구가 아니다. 나는 신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솔직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신과의 교제가 일어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죠.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우주 가운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을 피조물에게, 특별히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계시라고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내용, 기록한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래서 1600년 이상 걸려서 40여 명 이상의 저자들이 각자 다른 시대 환경 속에서 기록을 했지만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같은 하나님, 같은 구원자, 같은 구원의 계획, 같은 구원의 성취. 이 성경은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분의 성품은 어떠한 분인가? 그분은 무슨 계획을 하셨나?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나? 그분이 지금 우리와 어떤 관련을 맺고 계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또 피조물에 대한 정보를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비롯되었습니까?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영혼과 육체, 그리고 인간의 죄, 인간이 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배경, 또 지구의 종말, 그리고 새로운 세계, 인류의 구원, 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 특별 계시가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이 특별 계시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혹은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다니엘에게, 에스겔에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걸 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길목에 홍해가 갈라지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수많은 기적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많은 기적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적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계시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얘기죠. 또 더 중요한 계시의 방법은 역사의 전개입니다. 이건 아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의 방법인데, 역사의 전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예고하시고 또 그걸 성취하십니다. 또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역사 전체가 하나의 계시로서 작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시하는 하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알리시고 또 역사 속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시고 성취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점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피조물들의 여러 가지 역사와 운명에 대해서 알려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또 인간의 영혼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경이라는 이 계시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진행될 내용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를, 그 알려주신 바에 의해서 하나하나 무엇을 믿을 것인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읽어드린 본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죠.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기에 전제되는 것, 여기 등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암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이죠. 어둠. 자, 깜깜한 속에서는 우리가 대로가 있든 소로가 있든 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도 알 수 없고 가는 길이 온당한지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등불 하나 들면 길이 보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계시,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등불이고 빛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길이, 빛이고 등불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인생에 대한 모든 해답을 여기에서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과학의 물질 세계의 범주 안에서는 그 이상의 존재, 그 이상의 것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물질 세계로는 물질 세계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도 해답을 다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이런 물질 세계를 바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는 성경에 근거한 내용들을 가지고 모든 길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